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9번째, 사랑의 특징이 9번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9번째 사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쯤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을 배우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고요. 하나.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주제를 또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후회한다. 젊은 날에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또 성공의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부족한 학업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래도 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 이제는 이 정도면 웰다잉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품이 있고 인간다운 죽음으로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기자가 7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서울의 어느 공원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 중에 하나씩을 꺼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그거예요. 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꼭 갔어야만 했는데 가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꼭 그 길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젊은 날에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아마도 남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고 성공의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다.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내용이 담겨지고 또 좀 부족한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니까 현실에 충실하자. 또 어떤 사람은 웰다잉, 정말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잘 죽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이분들의 그 생각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충 그 마음이 편하고 몸도 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그 웰빙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70, 80대로 가시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건 분명해요. 젊은 날에 안 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웰다잉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가는 이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누가 기자가 물었다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 박힌다. 사실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매일 살아간대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 좀 뛰어넘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더 바르게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삶에서 나오는 대답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이제는 사실은 내 욕망과 내 이기심,
뭐 이런 게 주도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고 싶다. 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자기의 삶의 규정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웰빙과 웰다잉의 삶을 살고 싶은데요, 이게 맞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하나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인데,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정욕과 그리고 못된 근성과 그리고 각종 부정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죽어가고, 거기에 은혜와 그리고 밝은 빛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과 순종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웰빙을 살고 싶고, 그렇죠, 웰빙으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웰다잉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그냥 잘 믿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현실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덮어놓고 믿자. 우리 뭐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배울 일이 뭐가 있느냐,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거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현실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항상 현실의 삶에 항상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장 맞닥뜨려 살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덮어놓고 믿자. 그래, 세게 믿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의 논리를 다 제거하고 근거를 제거해서 그냥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비약해버리는 거예요. 막 휙 또 날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땅을 딛고 사는 삶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둥둥 떠서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없거든요. 반드시 땅을 짚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밟다 보면은 신발에 많은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때로는 털어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처도 입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현실의 문제를 버리지 않는다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사는가? 아까 그런 웰빙과 웰다잉의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저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믿음의 도약을 하는 삶이에요. 현실을 딛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있어요. 그걸 딛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또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구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그 공원에서 대답한 그 어르신들이 대답한 몇 가지 대답 속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웰다잉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거기서 얻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웰빙의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축해 나가야지, 만약에 이것을 던져버리거나 이 현실을 부정하고 기독교는 그냥 꿈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결코 아니거든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왔지만은 무조건 복된 삶은 아니거든요. 뭐 복된 삶 속에는 이 상황들이 많은 게 들어올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이런 2020년도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쉽지 않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12월이 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랑장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장은 현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사랑은 상대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장을 이렇게 배워가고 공중을 날아가듯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사실을, 현실의 모든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신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장을 배워가고 오늘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꼬스라고 하는 악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상대의,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도덕적이고 내면의 성품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악하게 평가를 하는 거래요.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그거를 경계하셨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너는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고는 네가 남을 헤아리려고 할 때 너는 네 자신이 헤아림을 받으리라. 심지어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대, 사랑해야 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라.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래요. 그러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누군가와 관계 속에 있을 거예요. 특히 나에게 잘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그러겠죠. 아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해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한 마음을 제거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럼 우리들이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는 막 이런 그 악하게 평가하는 생각들이 자꾸 제거되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내적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 이게 사랑의 능력이래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사된대요. 내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면,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대우하게 될 거죠.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이제 이렇게 나쁜 생각으로 꽉 찰 때, 그 다음에 누군가의 악감정을 품고 있을 때에는 도저히 그렇게 쉽게 선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원래 이 본문의 단어는 생각한다는 수준만이 있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여긴다, 누구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막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걸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특히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그런 평가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속에.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그토록 다 받아놓고는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또 사람들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꾸 남들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은 뭐냐면 악한 평가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우리의 신앙에는 파괴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운 거예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를 했던가 봐요. 누군가 뭐가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교회 안에 어느 성도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띄운 게 뭐예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물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남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들을 악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남들을 자꾸 저평가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춰보면 부끄러운 것들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한지 몰라요. 매일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고, 직장을 가도 그렇거든요. 누가 무슨 좀 업무 좀 하면 좀 더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저 머리에서 어떻게 나왔지?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뭐 또 하다가 뭐 가겠지 뭐 이런 식의 막 평가해버리고 막 이런 식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완전히 반대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들이 참 이 신앙의 제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렇게 됐거든요. 이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내 인생보다는 저도 막 험난한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모두 고난의 파도를 겪고 여기까지 왔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에 눈물 같은 게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졌는데, 여러분의 고난과 이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냥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단순히 겉으로 보는 형태로만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산을 넘고 험난한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겠느냐고요. 그건 주님의 큰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신에게는 큰 험난한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선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장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이 선민사상이란 게 얼마나 무섭게 발동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실제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는 게. 사도 바울이 거기 묻혀 산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고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다른 사도는 몰라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내가 불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을 향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전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완전히 저평가 이상으로 말이죠. 완전히 악하게 평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변화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아가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람들을 악하게 평가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큰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일 수도 있거든요. 이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대를 선하게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 심지어는 상대가 악한 것이 있더라도 그 악한 것을 정죄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대한 가장 선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대요.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이러한 정서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판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타인의 약점을, 그리고 그런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으로 가고, 남들의 결점을 눈감아주고, 그러나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구별할 줄은 알지만은 덮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들이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가, 이 세상에 정욕이 들어와 있는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방에 자꾸 쥐가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정말 쥐하고 같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씌우고 막아도 소용없어요. 쥐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온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고구마가 방에 있는 거예요. 고구마를 밖에 꺼내면 막 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그 방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쥐가 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땅의 욕망,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자랑,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끓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타인의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거를 선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 자식들, 오랫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저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쉽거든요, 이게. 낱낱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도 그렇고요. 보여진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거를 끌어안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거 전환시켜서 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들이 있죠. 타인을 악평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타인의 형편과 처지를 악하게 생각해서 멸시하는 태도, 얕잡아 보는 태도, 가진 게 뭐가 있어 지가, 이런 식의 태도, 그리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야? 어디 학교 나왔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악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모두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세속적인 이 평가의 방식들을 다 퇴치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두렙돈을 던졌어요, 과부가. 넣었어요, 헌금함에. 땡그라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돌아보면서 비난했어요. 누구야 또?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주님은 그때의 성도들의 심령을 딱 꿰뚫어 보시고 과부의 저 두렙돈은 그의 전 재산을 드린 거다. 과부의 들은 전 재산을 다 드렸대요. 주님은 이거를 크게 천국의 최고의 가치로 봤어요. 남들은 이 동전 이 두 개에 비난의 화살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함이에요. 요 논리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뤄져 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깔보거나 얕잡아 보지 않는 이런 태도, 오히려 그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이웃산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잘 나가면 더 죽겠고,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느냐고요. 싸워가는 거죠. 그것에 점령당하지 않는, 그것에 먹힘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온 고객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악하게 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이 막 만날 수도 있죠. 그거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기까지 투쟁하듯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타인의 성품을 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너무 성격 급해. 같이 식사를 못 하겠어. 나는 도서 갈 때는 그건 밥 다 먹었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제 밥을 차리고 내 밥 갖다 놓고 국 차려서 아내 국 가지고 올 때 저는 반 그릇을 먹거든요. 성격 엄청 급하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굉장히 먹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몇 숟갈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속도를 조절하려고 천천히 먹습니다. 이제 상대하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또 그것도 천천히 못 먹겠더라고요. 성격 급하지요. 굉장하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죠. 또 유별난 사람도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타인의 성품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비난하지 말라는 말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격 문제 가지고 잘 안 맞을 때 왜 난 저 사람 안 맞아 막 이렇게 나갈 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그 사람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막 이런 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 성도는 내게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맞을수록 또 그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렀는데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북방이에요. 그리고 북방 오늘 우리 같으면 휴전선 그 끝부분이에요. 이게 국경선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많이 섞인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좋게 안 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해요. 그 사람 그 시대에 보면 배움도 없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하면은 아예 얕잡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썼어요. 그 사람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사랑은 타인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함이에요. 타인의 결점, 그 약점, 그 출신, 못 배움, 돈 없음, 문제 결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거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그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만을 자랑한 이유는 뭐냐면, 약함 자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딛고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약한 걸 자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주님은 가장 비난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못 배우고 가장 무식하다고 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셨는데, 그 일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점령당하자니 200년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국교로 삼았잖아요. 기독교를. 예수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큰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아가페 사랑의 이 아가페적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중에 사람들을 얼마나 저평가하고 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교만한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식이죠. 한 시대는 흑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도대체. 한 시대의 흑인들을 짐승으로 봤잖아요. 짐승 이하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의 윌버포스의 그 영국의 양심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꼭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첫 번째 책 소개입니다. 영국의 양심이 윌버포스의 그 아름다운 그 책을 반드시 사서 보셔야 돼요. 돈 없으면 옷 팔아가지고 그 사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한 3번인가 읽었는데 너무 감동돼서 막 마지막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법으로 바꿔가지고 해방시키는 건데요. 전쟁으로 하지 않았어요. 법으로.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24년인가 40년인가 싸웠대요. 지독하게 싸우고 그게 통과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가장 이 세상에 향락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대요. 어린 나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국회의원이었답니다. 다음에 영국의 수상이 될 것을 아주 제1번으로 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모든 정치적인 세력을 다 끊고 어느 날 그 조카 집에 가가지고 그 청교도 서적을 한번 읽고 거기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주어 패고 다스리는 흑인들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도 영혼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 믿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라고. 큰 충격을 먹고 엄청난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막 날마다 눈물로 살아요. 초청장이 막 계속 날아옵니다. 어디서 연회가 있고 어디 모임이 있는데 그 숫자석이 있고 어디서 뭐 이 춤추고 노는 자리가 있는데 연회석이 있는데 와라. 당신이 와야 이 자리가 빛난다. 막 초청장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라. 그들도 인간이다. 그들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사랑에 맞지 않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본문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세력 하나씩 모았어요. 흑인은 사람이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거를 계속 알린 거예요. 그 전까지 막 300명, 500명, 600명씩 배 밑창에다가 싣고 똥오줌 막 그 자리에서 싸우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런 쇠고랑으로 엮어가지고 생생역도 엮어가지고 300명, 400명씩 묶어가지고 바닥 1, 2, 3층에 해가지고 막 끌고 오잖아. 이런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그거를 모두 법으로 막았어요. 노예를 이제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자들은 이제 법으로 다스려서 구속을 시키겠다. 엄청난 피난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은 타인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평가하지 않고 인종차별, 지역차별, 학벌의 차별, 그런 그 돈 있음 없음의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 큰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윌버포스에 그런 큰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간 삶이 되었죠. 이제는 누구를 멸시하거나 누구를 얕잡아보는 어리석은 태도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태도에서 폐기시키는 그리고 악한 생각을 이제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강력하게 이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죽음의 원리를 깨닫고 어둡고 칙칙한 옛삶은 거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밝은 삶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화평과 거룩함을 잃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 아무도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아무도 사랑을 누릴 수 없대요. 남들을 향해서 깔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하고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과 또 하나는 거룩함 두 가지를 같이 견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명하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잘 살아가신다면 날마다 주님을 뵐 수 있는 능력의 삶, 아름다운 신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새해에 이러한 사랑은 남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새해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의 심령에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